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께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을 통한 구원을 얻어서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깨닫고 구원에 이끄는 그 삶으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교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이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주어지는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공식이 성경에는 없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방법,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것은 다 거짓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을 현혹하고자 하는 거짓 주장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 주장에 속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있을까? 그것은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믿는 것인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인지 믿음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 이야기에 속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얻는 특별한 공식 같은 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이러한 거짓 주장에 속지는 않더라도 이 확신 없는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교회를 다니면서 나타나는 그 헌신과 열정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통한 구원을 얻으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의 모습이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들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모든 헌신과 열정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에서 비롯된 열정과 헌신은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듯이 믿음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열정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인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인간에게도 열정이 있잖아요. 그 순간의 열정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그라지고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에 가졌던 그런 헌신과 열정들이 막 사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주변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한때는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은데, 한때는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웠던 것들이 점점 사그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믿음은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왜 우리가 보는 그 믿음의 모습들은 막 처음에 예수님을 알았을 때는 막 그렇게 뜨거웠던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그라질까요? 열정은 있으나 그 열정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자기 만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을 얻어서 믿음을 가져 구원을 얻어서 구원 때문에 막 나타나는 열정과 헌신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비롯된 열정과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작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좋았고 교회 다니는 게 좋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노래하는 것이 좋고, 사람들과 함께 무리져 있는 것이 좋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좋았고, 열심히 밤새 기도하면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뿌듯한 마음도 들고, 대부분은 다 그렇게 그냥 그런 것들이 좋아서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면서 여행을 즐깁니다. 여행을 좋아하니까 막 회사에서 막 월급 받고 하면 그걸 모아서 나중에 시간을 내어서 어디로 여행을 갈까, 이번에는 어디로 여행 갈까 계획도 짜고 헌신과 열정을 들이잖아요. 그 여행을 즐겨하는 삶처럼 그냥 교회 생활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냥 교회 생활을 즐겼던 것 뿐입니다. 근데 이런 열정은 다른 즐거움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달래주고 내 마음을 편안해주는 다른 무언가가 생겨나면 교회를 향한 그 열정은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뜨거웠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냥 푹 그 열정이 사라져 버려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성도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고 막 온라인 예배로 성도들이 예배를 하면서 편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 교회를 떠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청년 한 명과 상담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니 오빠가 다 교회를 나간 상황에서 제가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와 중학교 시절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거의 한 15년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주일학교로 봉사하고 함께 기도한 시간도 많았고, 누구보다도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했던 친구였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믿음이 없다는 그 주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믿음 없어도 교회를 다닙니다. 믿음 없어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가 있고, 믿음이 없어도 헌신할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주일 예배 열심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열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즐거우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거기서 얻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세상살이에 지쳐서 교회 오면 좋은 얘기를 하니까 좋은 얘기를 듣고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든 내가 얻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교회 생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의 지금 이 열정이,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헌신이 과연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믿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타나는 열정과 헌신인지, 아니면 그냥 내 자기 만족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짜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의 열심과 헌신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 열정이 믿음 때문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사람과의 관계,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노는 것이 좋아서 하는 것인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의 집회가 있는 곳에 가면 찬양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속에서 그 집회에서 드리는 기도도 겉으로 보기엔 매우 뜨거워요. 근데 과연 그것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위로와 자기 만족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노래를 부르니까 마음이 막 쿵쾅쿵쾅하죠. 심장이 쿵쾅쿵쾅하죠. 분위기가 고조되고 감정이 고조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 아니면 내 기분이 때문인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바람에 열심히 하는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믿음에서 비롯된 열정이 아닌 것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사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서 비롯된 헌신과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야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했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 얼마나 열심히 했든, 그건 다 무의미한 것들 뿐이에요.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좋은 만남을 가지고 지친 삶의 위로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신앙생활은 정말 아쉽게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연수,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를 했는지가 그 시간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얻은 그 직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헌신했던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을 얻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우리를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런 헌신과 열정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그 믿음은 오직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믿음을 알게 하고 말씀만이 믿음을 얻게 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 하지 마세요. 그러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의지와 행동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나 행동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몇 번 읽으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100번 통독하면 믿음이 생길까? 믿어질까? 그건 몰라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단 한 번의 말씀을 읽기로, 단 한 구절의 말씀 읽기로 믿음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수십 번, 수백 번의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대하는 태도 또는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사사기에 있는 미가. 이 미가는요, 예배를 자신의 축복의 도구,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성취하는 도구로 생각해서 그렇게 예배를 미가가 열심히 드렸지만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미가처럼 열심히 예배를 정성 들여 드린 사람은 없어요.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만들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돈으로
목사님을 청빙해서 매일매일 자신의 집에서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이보다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좋아하잖아요. 주일 아침,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참여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미가처럼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어요. 세상에서 최고로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미가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습니다. 왜요? 자세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많이 드리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예배를 축복의 도구로 생각한 그 자체가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신앙을 미가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예배는 아무리 많이 예배 드려도 수천 번, 수만 번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예배가 그냥 무의미할 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 아냐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들의 무수한 예배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많은 예배가 곧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도구로 말씀을 읽고 내가 뭔가 내 삶에 좀 더 풍족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나에게 축복이 생기겠지라는 그런 마음에 말씀을 읽는다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얻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는 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아니요, 이미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기록된 말씀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은 우리를 뭐라 하면 거울이라고 표현해요. 말씀은 나를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숨기고자 했던 나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또한 나조차 알지 못했던 진짜 나의 모습을 말씀은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거울을 통해서 내 본 모습을 볼 때 한없이 작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왜 죄인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죠.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은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단지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은 우리를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자 나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아주 유일한 통로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는데 힘쓰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없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도, 그리고 믿음을 통한 구원을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더욱더 말씀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살이는 참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는 싶은데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살 때 내가 가졌던 그 기억들과 습관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꺾고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힘드니 믿음을 포기하라고 유혹을 하죠. 그런데 이때 우리의 의지는 흔들리는 이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만이 답인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서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시편 기자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고백할까요? 말씀을 알지 못할 때 내가 흔들리기 때문이거든요.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덮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렇게 원하는 사람 참 많죠. 하나님을 내가 막 믿고 싶어요. 하지만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얻겠죠. 자, 그럼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이거 역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노. 아멘.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냐면 내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자랑한다, 그것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행위를 앞세우거나 내 행위를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얻으면
내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언가 끊임없이 자기가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 이 둘의 공통점은 행위가 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처럼 주일 아침에 11시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은 다 똑같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는 이 예배를 참여하는 그 이유가 달라요. 우선 믿음의 행위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알아서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 예배에 참여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아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행위자들이에요.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그 사랑 때문이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 이유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그 이유가 달라요. 그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기도를 함으로,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 내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축복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율법주의자라고 해요. 나타나는 행위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심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은혜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이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냐,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저는 이런 식의 신앙교육을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얘기 많이 들어보세요. 기도에 분량이 있고 기도에 항아리가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기도에 분량이 있고 내가 채워야 하는 기도에 항아리가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내게 주어진 그 항아리를 내가 기도로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교육을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아왔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인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과 보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냈다면 그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겠죠.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월급인데 여러분 월급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보상이죠. 내가 노력한 만큼의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노력의 대가이지 월급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새벽 기도를 하루에 7시간씩 했다고
급합니다. 그래서 7시간치가 했더니 50명도 안 된 성도가 매년이 지나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부흥하게 됐다는 간증을 했고, 그 내용을 책으로 출판해서 한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목이 뭐 낙타가 이런 이름이 들어가는 책인데,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무엇을 했더니 라는 이 문장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율법주의라고. 무엇을 얻기 위한 행동, 이건 다 율법주의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저희 교단은 강도사라는 직분을 일정 기간 거쳐야 합니다. 강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도사 시험을 보고 시험에 통과하면 교단에서 주최하는 강도사 연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3박 4일 동안 수련회에 모여서 세미나를 3박 동안 들어야 돼요. 근데 그 3박 4일 동안 무슨 세미나 하냐? 강사들이 다 우리 교단에서 교인 수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목사님들이 와서 강연을 하는 걸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엇을 헌신했더니, 내가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께 드렸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는 얘기예요. 저도 한때는 이런 얘기 혹해서 따라 해보기도 했습니다. 미련한 짓이죠.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이건 율법주의예요. 성경은 이걸 율법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선함을 따지면, 내 행동에 관한 선함을 따지면,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통장에 적어도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럼 다 당신들은 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타 종교 사람들 보면, 어떤 스님 보니까 통장에 그분은 책을 써갖고 수십억의 인세를 받는 사람인데 통장에 단돈 몇십만 원이 없더래요. 그 인세가 들어오면 다 불쌍한 이웃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선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선합니까? 더 많은 헌신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런 율법주의에 혹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축복을 받고 싶어서 이것저것 교회에다 그냥 갖다 바치죠. 돈이 없으면 헌금 서비스를 받아서 갖다 바치고, 대출을 받아서 갖다 바치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당신들이 다니는 그 교회 목사의 배를 채울 뿐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받을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받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 이미 우리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어느 기독교 언론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단시간에
성장을 하셨는데 이 짧은 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더니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이 말이 맞습니다. 어떤 자에겐 달란트를 주고 어떤 자에겐 2달란트 주고 어떤 자에겐 1달란트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1000명을 데리고 목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명을 데리고 목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명을 데리고 목회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라고 말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과 같아요. 저에게 물어보셔도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모릅니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만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셨습니까? 라면서 일을 하지 않았다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것은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주신 달란트가 1달란트라면 믿음으로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자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무엇을 했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의 은혜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굳세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한 순종은 율법주의고 그런 순종은 저와 여러분을 피곤하고 고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힘들게 느껴지고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을 해야 하니 더 헌신을 해야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헌신을 해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작정 기도하고 작정하고 작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신앙은 여러분을 고단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학자로 사역했던 교회 이 목사님은 무슨 일만 생기면 작정 예배를, 작정 저녁 예배, 작정 새벽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어요. 처음에는 했는데 이게 뭐 1년에 한두 번씩 하다 보니까 한 번 하면 100일이거든요. 매일같이 그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수행하니까 피곤하고 고단한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라도 어떻게든지 꾸역꾸역 해 나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작정 예배가 끝나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100일 동안 작정 예배를 했으니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항상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런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문제가 또 발생해서 그럼 내 정성이 부족했나? 그럼 더 긴 작정 예배를 또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것일까?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여러분을 피곤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실망하는 시간이 되고 말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놓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작정하고 했는데 안 되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렇게 본인의 노력으로 하다가 뜻대로 안 돼서 지쳐서 무너져 놓고는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했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했으며 여러분이 그런 얘기에 동조했을 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에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명하느니라. 아멘. 우리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피곤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무의미한 예배를 내가 그냥 보고 있는 것 나도 피곤하대요. 곤비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강요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말씀만 잘 전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얻어 구원을 얻으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라고 생각해서 뭘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더니 정말 안 하는 사람들이 되더군요. 구원을 얻으면 은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지 생각해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권면을 하지요. 하지만 그 판단을 스스로에게 판단을 맡기니까 스스로 하는 사람이 제가 20년 목회 생활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제가 느낀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성도들에게 강요했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쟤들이 헌신 안 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쟤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강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강요로 이루어진 신앙, 그리고 보상을 바라며 열심히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어느 순간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원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강요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정말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면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스스로 깨우치시고 스스로 고민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어 구원을 받아 변화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무엇을 바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종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서신서가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예요.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이 상황마저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감옥에서 쓴 편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받는 어려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죽음을 전하다가 당한 이 괴로움마저 나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종은 이런 거예요. 주신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그것마저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더욱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서 구원의 은혜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더욱더 바로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 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바치는 사람이 돼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고 헌신합니다. 그건 누가 시켜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사랑이 찾아오면 그렇게 돼요. 하물며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더더욱 그런 사람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에 내 순종을 자랑하거나 앞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예배를 드렸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순종 그 자체를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은혜가 나를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주니 그것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얻고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믿음 얻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그 삶을 따라가서 순종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